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두 가지의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그냥 제자 삼는다는 것은 학생이 된다는 말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이 있죠. 이건 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따라오라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건들건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살자는 말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함께 삶을 배우는,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위탁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사역 초기에 힘을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힘쓰실 때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 생활하셨나 하면 이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 자비의 마을, 자비로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제일 긴 상하 제일 긴 길이를 재어보면 한 20여 킬로가 됩니다. 한 1, 2km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 폭은 한 10여 킬로 됩니다. 갈릴리 바다, 즉 그림이 뜨지요. 예, 저는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 이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모양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좀 불룩하고 밑에는 이렇게 아르헨티나, 밑으로 이렇게 칠레 좁다하게 돼 있죠. 예,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저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수종이 풍부한지 물고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그 밑에 있는 사해바다는 훨씬 큰 바다인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사는데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좋은 바다입니다. 물도 맑고 저 위에 있는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사시사철 내려오는 이 아름다운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어촌입니다. 다.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걸로 먹고 팔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많은 어촌 마을 중에서 제일 인구 밀도,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이 어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 이 자비의 마을, 이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좀 인심이 좀 푸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자비의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에는 어촌이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면 생선 비릿한 냄새, 그 물고기 잡이하는 어부들이 그 투망을 던지고 그물을 손질하는 이 바닷가에 가면 나는 냄새가 있죠. 이 가버나움에는 그런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물가에서 그물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부들, 이 물속에서 이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손이 거칠지요. 손이 굉장히 거칩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고기 잡는 일이 쉽습니까? 그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그게 업이 되면요 굉장히 고됩니다. 위험합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그리고 깊은 주름. 이 어부들의 그 외모를 보면 투박하고요. 그걸 그물질을 하고 땡기고 하니까 근육질에 뭐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은 없었지만은 건강하고 이 그물질을 어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렇게 이 지혜롭고 물때를 알고 물고기 지나가는 길을 알고 이런 사람이 좋은 어부가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예리하고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물고기 잡을 때는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어부도요. 훌륭한 어부들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또 촌티가 그래 난다 그러네요. 이스라엘에서 촌사람 하면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투리가 심한 지역들이 있죠. 사투리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가 이 사투리가 심하고 촌스럽고 투박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손이 거칠고 예수님께서 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 가버나움에서 힘썼던 일은 오늘 말씀 읽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모든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힘쓰셨고 또 하나 정말 힘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조력할 사람, 제자지요, 제자, 동역자, 같이 이렇게 복음 선교하는 이 일에 헌신할 정말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예수님 주무시는 곳에서 같이 주무시고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생활하는 제자들을 키우시는 일에 주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주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18절에 보면 바닷가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그 아름다운 해변을 이렇게 주님이 많이 걸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을 예의주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잘 살펴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시고 그 사람의 얼마나 일에 충실한지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마을에 같은 마을에 살면 그 마을에 뭐 화나지 않겠습니까? 저 어부는 1시간 일하고 2시간 게으르고 술만 퍼마시고 뭐 그런 거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투망하고 그물질하고 또 물에 나오면 그물 씻고 아주 성실한 사람도 있고 주님이 예의주시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변가에도 주님 해변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마 여러 사람들을 주목했는데 형제 2사람을 특별히 주목하셨습니다. 그 형제 2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나중에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안드레 그 2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영적인 이름입니다.
안드레는 용맹하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용맹한 동생과 아주 영성이 뛰어난 형, 이 시몬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아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최고의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만큼, 시몬 베드로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시몬처럼 따라서 시몬처럼 물고기 사람들이 시몬을 배우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주목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여기 이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 헬라어 성경에 이 그물이라는 말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물 하면 뭐 다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투망 그물도 있고 물속에 이렇게 그물을 내리는 그물도 있고 그런 그물은 큰 그물이죠. 여기 18절에 나오는 그물은 투망 그물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어부들이 이렇게 돌려서 그 물고기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확 뿌리면 그물이 물에 팍 퍼지면서 이래 오롯이 그냥 물고기를 이렇게 건져내는 투망 그물을 의미하는 단어고 20절에 나오는 그물은 큰 그물을 말합니다. 이래 줄이 달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어떤 영역에 이렇게 그물을 펼쳐서 끌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끌고 가서 이 큰 그물을 말하죠.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합니다. 이 그물 다 다른 그물입니다. 투망을 던지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5장 1절 다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을 여러 저자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성경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죠. 아주 이 문장력이 뛰어난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질을 하다가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투덜투덜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물 손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네 배에 좀 올라가도 되겠느냐. 예, 올라가십시오. 예수님 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여왔기 때문에 예수님 배에 올라가셨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이렇게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너 물고기 잡았니? 어제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잡았니? 베드로 어제는 안 잡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지점을 가리키면서 저 깊은 곳에 지금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한번 던져봐라. 저기 한번 던져라. 이거 베드로가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가 이 자기 터전인데 갈릴리 바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분이 나사렛은 산골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생활하신 적도 없는 어부도 아니신 분이 저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라 하는데 지금 그물 다 씻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이제는 씻고 내일 한번 다시 작업을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그물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던져봐라. 저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던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고마운데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미 그물 다 손질 다 해놔. 그물 한번 던졌다 올리면 해초도 묻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다 손질해놓고 이제 가지런하게 정리해놓고 내일 이제 펼쳐야 되는데 지금 던져보라네. 지금 던져. 저기 가서 한번 던져보라.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마 그때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를 다 소집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버글버글 막 사람 어린아이 키만한 물고기들이 막 거기서 막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으는데 물고기는 막 튀어나가지요. 막 얼른 배에 막 연신 배에 올리는데도 배가 가득 찼는데 베드로의 배에 다 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배에 담는데 그래도 막 넘쳐나는데 2배 가득 채우고도 아마 버린 물고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막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복이 막 쏟아져 가지고 다 담지를 못해 가지고 다 못 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막 이렇게 갈고리로 긁어 모으듯이 그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물고기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온 저분의 말을 듣고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가에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음성은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께서 앞에 서 계신 분이 저분이 비범한 분이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엎드려 있는 베드로가 아마 벌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5장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몸이 막 벌벌 떨리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단어는요. 생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포획한다는 말입니다. 너 지금 물고기 많이 잡았지?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을 거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막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인산인해로 사람을 포획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사람을 포획하는, 사람을 붙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복음, 이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넌 나 따라오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붙잡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된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어부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부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어부입니까?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 앞에는 폭포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배를 탄 사람입니다. 이제는 건져 올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 따라와라. 주님 따라가면 어부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어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예수님은 사람을 생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 나 따라와라. 너 이제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네 계획 잠깐 내려놓고 나 따라와라. 나 따라오라는 말은 제자되라는 말이고 예수님 품에 안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너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포옹하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포옹하시는 주님께서 너도 나 안아라. 너도 나를 포옹해라. 그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포옹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깊이 안아주십니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들 중에요,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이렇게 안아도 이래 밀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이런 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꼭 안으시려고 합니다. 너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돌보는 것처럼 너 나를 꼭 안아라. 우리 주님을 꼭 안아야 됩니다. 우리 이 어떤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한번 안아주세요 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아야 될 사람은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안아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안아보십시다. 이 예수님을 안아야 됩니다. 나를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이런 모습으로는 좋은 어부가 못 됩니다.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닮은 참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꼭 안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어부가 됩니다. 좋은 어부가 돼야 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교회는 어부들의 집입니다. 교회는, 신자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신자는 사람 건져 올려야 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생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 좋은 어부입니까? 어부인 척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어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좋은 어부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 부족한 모습, 이 모습 주님 아시지요? 나 상처가 많고 허물투성이 인생인데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나 안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꽉 안아야 됩니다. 안기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